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이틀째 되었습니다. 오늘 날짜가 2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여러분들 벌써 이렇게 한 3일째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지를 못하니까 제 마음이 매우 안타깝고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매일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알소론잡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셨던 분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 또 현지에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항에는 내렸지만 성지 이스라엘을 발도 붙이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함께하는 성지순례는 그럴 염려 전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저와 함께 성지를 다녀오시는 동안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의 그 성지의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알솔은잡, 알면 쏠쏠하고 은혜로운 잡학사전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인 아저씨지요. 밀짚 모자를 쓰시고 밀짚 모자는 아닙니다. 모자를 쓰시고요. 열심히 가을 추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인류는 농업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제 우리 인류가 계속적으로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이전에는 축산이라고 하나요? 또 밀렵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밀렵은 아니고요. 수렵과 또 이제 어업이라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일들을 해결을 하다가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농목혁명이 일어나는데 지금처럼 1세기경 예수님 당시 시대에 지금처럼 이렇게 풍성한 그런 결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들의 넓은 농지에서 아주 원시적인 그런 농업 기술을 발휘를 해가지고요 먹고 지냈던 그런 게 바로 우리 인류 역사의 그런 농업 기술의 발달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자, 다른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뭔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여느 농촌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는요 이스라엘에 실제로 지금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넓은 평원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보통 광야, 사막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광야, 사막도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푸른 초지도 또 많은 것이 이스라엘 토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주변의 농토와 농사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돌밭에 부러지는 씨앗.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요. 지금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죠. 길가에도 씨가 부러지고요. 돌짝밭에도 씨가 부러지고 있고요. 가시덤불에도 씨가 부러져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 옥토에도 씨가 부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그런 배경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곡창지대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게 되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곡창지대는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아까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셨던 넓은 지역이 바로 이곳이고요. 또 무기토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곳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도요, 이스라엘 평원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평원이 원체 곡창지대이다 보니까 이민족들이 많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체를 지어서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마병을 길렀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데,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바로 무깃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나오는, 특히 요즘 같은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 이스라엘 평원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예전부터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창지대는 가버나움이 있는 이곳과 고라신, 베세다가 있는 바로 이곳 갈릴리 상류 지역이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큰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은 어디에서 본 그림이냐면은, 여러분들 왜 나사렛,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바로 그 나사렛 동네 언덕에서 본 그런 풍경인데, 여러분들 보시죠. 우리나라의 어느 농촌 지역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렛 언덕에서 보고 있는 그런 평원의 모습이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세 번째 그림 보실까요? 예,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갈멜산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평원인데, 걸음에 가려서 그렇지 요 어디쯤, 여기인지 제가 이 이스라엘 선교소를 갔다 온 지 오래되어가지고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쯤 나사렛 동네가 속해 있는 언덕이, 이제 북하게 나와 있는 언덕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이게 성체거든요. 바로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대평원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도요,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과 농사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땅의 특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특징은요, 물론 지금은 이제 뭐 기계가 있고 이제 사람의 손을 통해서 굉장히 이 땅들을 관리를 잘합니다만은, 이때만 하더라도요, 지금도 일부 지역에 가보게 되면은 이 농사를 짓는 땅이요, 우리나라의 여느 논과 밭처럼 옥토만 쫙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논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뭐 돌도 있고, 요거는 가시덤불이고요, 돌도 막 섞여 있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길도 이렇게 있습니다. 막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기서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는 그 장면에서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한 사람이 돌짝밭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밭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게 아니고요, 당시 한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밭이, 그 밭 안에 돌짝도 있고 길도 있고 중간중간에 가시덤불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 농부가요, 뭐 농사기구가 그 당시 없었잖아요. 대충 그런 곳을 피해서 밭을 이제 갈고 나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니까 돌짝 위에 올라가고, 이런 가시덤불 속에도 뿌려지게 되고요, 이렇게 길가에도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어린 시절, 바로 이제 이스라엘 대평원 인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다 보니까, 이런 농사 짓는 사람의 그런 특징과 그런 모습을,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그런 어떤 특징을 잘 보시면서 우리에게 내 땅의, 내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이스라엘 경작기에서 씨를 뿌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첫째, 바위 위에 뿌려지는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소멸을 해버리죠, 그죠? 이것은 어떤 밭이죠? 여기는 밭이라기보다는 길가 위에 뿌려진 것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지니까 죄송합니다. 길가에 뿌려지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요. 자, 돌짝 위에 뿌려지니까 싹이 트기도 전에, 아니면 트자마자 이제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씨는 가시덤불 위에 뿌려지죠.
가시덤불 위에 부러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잘 자라나고 있는 것 같다가 나중에 이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늘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제 뭐 30배, 60배, 또 100배의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나? 물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다가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비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같이 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처럼 옥토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여러분들 길가 위에 씨를 뿌려지는 사람과 같은 사람들, 또 돌짝밭 같은 사람들,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누굴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게 된 그 대상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쥐락펴락하고 있는 사회에 고라신, 또 벳세다 같은 이런 지역에 있는 이 회당과 그들에게 하시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한번 볼까요? 책망받은 고라신이라고 하는 그 땅이 여러분들 어디냐면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 복음의 삼각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면서 또 예수님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 별명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곳에 가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집터가 바로 이곳에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는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나오고요. 이것을 삼각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라신. 자, 이 고라신이 바로 여기 있죠? 이 고라신에 가보게 되면은 예전 1세기경 고라신 회당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고라신 회당 유적지인데요. 이 글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그리고 잘 지은 그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회당을 비싼 돈 들이고 또 비싼 그런 건축 자재를 써가지고 잘 지으면 못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고라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저주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고라신. 자,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그런 씨앗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셔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고라신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이 무서운 씨앗 비유를 통하여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라신 유적지를 발굴을 하다 보니까 고대 성서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발굴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여러분들 많은 그런 유적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게 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평범하게 생긴 그런 의자 같아 보입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이 의자가요, 원래는 이제 모세의 의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실제 의자가 바로 그 의자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모세의 의자에 앉았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자리에 앉았던 사람에 대한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이 의자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아니고요. 바로 모세가 율법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냥 상징적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비치만 되었던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교회 본당도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잠깐 앉았다가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리 말고요. 그냥 이스라엘 이 회당에서는 이 십계명과 같은 중요한 돌판을 바로 요 뒤편에 새겨가지고 이것은 율법의 자리, 또 더 나아가서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뜻으로만 쓰여졌던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의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 고라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애굽에 지금 이집트가 되었죠. 거기도 지금 회당 유적지가 잘 보존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도 이런 비슷한 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의자에는 사람이 앉는 의자가 아니었고요. 그냥 십계명 돌판에 그냥 그 의자에 새겨졌던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앉는 거예요. 누가 앉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앉았고요. 서기관이 앉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회당과 이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여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회당에서 벌어졌는가? 다음 사진 보게 되면 기막힌 유적이 또 발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고라신 회당이 무너지고 나서 그 돌판들을 그 흔적들을 모아놓은 그런 그림인데 지금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좀 확대하게 되면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입니까? 언뜻 보게 되면은 무슨 사람 얼굴도 보이죠? 눈도 보이고 입도 보이고 코도 보입니다. 이렇게 뭔가가 잔뜩 이렇게 머리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메두사입니다. 메두사의 머리를 이 고라신 회당 바로 안쪽에다가 장식으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이 메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물어보게 되면은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의 한 신이잖아요. 이렇게 이방신과 또 회당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결합되어져서 이렇게 이 회당을 우상천지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누가 만들어 놓았을까요? 선량한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까 보았던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어흠하고 갑질을 하고 있었던 그런 대부분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해 놓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라신에게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게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지요. 자, 고라신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이 두로와 시돈의 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착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믿음이 강하셔서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열린문교회에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 내가 열린문교회에 예수님보다 1등이다. 이런 마음 품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보는 많은 이단들의 그 지금 결말을 보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라신이고요. 베세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고라신 같은 베세다와 같은 이런 사악한 그런 이단 집단에 빠지지 마세요. 빠지면 여러분들 책만 듣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두로와 시돈이 되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부러진 촉촉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방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사람이 애를 써서 지금 이제 파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파종하고 있는 그 씨앗들은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씨앗을 퍼뜨려서 우리 열린문교회 이제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함께 뜨거운 신앙생활을 나눌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재미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아침도 기대해 주시고요.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